샬롬, 평안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어제 우리 묵상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내가 기도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지만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안 보이고 기대가 없어지면 이제는 더 나아지길 원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묻는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묵상할 텐데요. 한 사람의 오래된 절망, 마음의 낙심,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막연한 전설이 전해져 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 이 얘기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경쟁터였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을 머물렀다고 신명기 2장 14절에 말하거든요. 똑같은 숫자죠. 38년 된 병자.
요한은 늘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냈고 어떤 일이 있었죠? 38년의 시간 동안 불신앙의 세대는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시간이 38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 요한 공동체는 알고 있어요. 출애굽하기 한 광야의 세대가 38년 동안 있었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병자는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랜 시간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불신앙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것은 이미 굳어버린, 절망하고 낙심해서 굳어버린 그의 생각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대부분을 질병으로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이 아팠어요.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변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병을 핑계로 그렇게 구걸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서 그러고 살고 있느냐? 병자의 대답은 뭐였죠? 핑계일 뿐이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1등으로 내려가지 못해 이렇게 아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낫지 못한 원인을 남 탓을 합니다. 누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경쟁 탓을 해요. 남보다 먼저 못 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연못에 가 있겠죠.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핑계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이죠. 내가 의지하고 누워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자리 번쩍 들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의 무기력함이 말씀 한마디에 깨어집니다. 그는 곧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걷는 이 동사는 이 병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삶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정죄합니다. 율법의 형식에 갇혀 있는, 그래서 생명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지금 무기력한 불신앙의 종교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더 심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고쳐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세대가 있었죠.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년을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38년 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들어가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물이 동해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굳은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야 여전히 그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병자인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1등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연못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요행수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남 탓, 환경 탓 그만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38년 된 절망도 그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자비로우신 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쓰러져 있던 병자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여전히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무기력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는 불평하던 입술은 닫게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샬롬.